오늘 잠언서 26장 1절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며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추수 때, 즉 마지막 때의 어리석은 자에게 적합하지 않는 영예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추수 때는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 확실히 구분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통해서 구원 농사를 지어갈 때는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할 때는 성도와 비성도, 즉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성도와 비성도가 구분되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자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절대로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첫째,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미련한 자. 이 미련한 자는 바보, 백치, 어리석은, 멍청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리석다, 살찌다, 비대하다, 무기력하다, 쇠약하다, 번민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서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사람을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미성숙하여 이끌려가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즉 이끌려가는 생활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늘 이끌려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멸과 멸망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미련한 자와 지혜 있는 자, 즉 처녀, 교회로 나타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2절에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시선 설기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자, 그러면 미련한 자는 왜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그냥 미련해서 아닙니다. 미련하여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종교인의 삶을 통해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끌림을 받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잠언서 7장 7절에서부터 보면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느라. 그가 거리를 지나여 엄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허감 중이라. 그때에 기생이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라. 자, 오늘 마지막 때는 저녁 때입니다. 황혼 때입니다. 깊은 밤입니다. 허감 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저물 때 깊은 황혼의 밤에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어리석은 소년을 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소년은 그 음녀, 즉 타락된 교회, 거짓된 교회, 잘못된 교회, 그 육신의 쾌락의 정욕을 쫓아가고 있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끌려갑니다. 기생의 옷을 입고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생명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그 길은 간교하게 간사하게 이끌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스스로 믿음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 타락되고 변질된 교회는 마지막 때는 이런 음녀의 교회들은 간사하게 간교하게 그들을 유혹해서 이끌어냅니다. 분별 없는 즉 미련한 자들은 거기서 모두가 좋은 것에 쾌락에 이끌려서 거기로 끌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뒤에 7장 13절에 보니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을 말합니다. 자, 이제는 수치도 없습니다. 창피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들에게 육체의 우리 자신의 욕망에 우리 자신의 기분의 기쁨에 모두가 그 욕구에 채워지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젠 창피도 없습니다. 부끄럼도 없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모든 없이 몸을 들고 뛰어듭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한번 미혹에 들어 걸려들면 그런 교회들과 함께 십시일에 가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간교하게 입을 입고 기생의 옷을 입고 알록달록하고 좋은 옷을 입고 나와서 맞이하니까 그는 그 계집이 붙잡고 그냥 부끄럼도 모르고 입을 맞추고 서로 얼굴을 보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그 뒤에 7장 21절에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여 입술로 호리는 말로 꿰물어
복음은 진리는 절대로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호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사랑하는 아내는 절대로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호객하는 것이 아니라 엄녀 창녀들이 돈 벌기 위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호객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년이 그를 따랐습니다. 내가 좋고 함께 이끌어가기 때문에.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타락되고 변질된 교회는 모두가 다 너 좋고 나 좋고 좋으면 다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그를 따랐으니 소가 부죽으로 가는 것 같고 미르는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살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자, 미련한 자는 소가 부주러 가는 것과 같고 벌 받으려고 쇠살슬로 매이러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이런 미련의 자가 되어져서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입에 사탄 발린 소리, 그런 것에 미혹받고 유혹받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따라가다 보면 나도 결국은 그들과 함께 멸망을 받게 되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소가 푸죽꾸러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쇠사슬을 매이러 갑니다. 내가 스스로 자성자방하고 이끌려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든지 결국은 그들이 유혹의 꼴로 유혹의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게 따라가서 잘못돼 가시기 나는 잘못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간 그 사람들이나 끌어가는 그 사람이 똑같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게 아니고 마귀 사탄들을 위하여 예비됐던 그 지옥의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 그를 따르지 않고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영생에 하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성도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되시는 곳으로 유업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한 교회들이 좋은 옷을 기생 옷을 입고 알록달록 입고 그 세상에 이 알록달록 좋은 옷, 기생 옷은 음력을 갖고 있는 금잔이요 오늘 음녀가 쓰고 있는 면류관이요 음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화스러운 사치를 얘기합니다. 금반지를 끼고 목걸이를 하고 팔찌를 끼고 발찌를 끼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영화로운 것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랑하면서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진리는 절대로 유혹하지 않고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결단하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찾아가고 절대로 미혹을 받아서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끌림을 받아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 미련한 사람들의 영예가 적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영예가 뭡니까? 이 영예는 무거운 것입니다. 영광, 명예, 위엄, 장엄, 권위, 존귀,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풍부와 풍요와 부유, 다수. 더 나아가 이만은 마음, 영혼, 정신, 심령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예는 무겁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위엄 있는 영광스러운 명예요, 존귀요, 영광입니다. 그 존귀와 영광은 끝이 없기 때문에 풍부하고 부유하고 많은 부유요 다수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심령은 이렇게 풍족하고 풍성하고 넉넉하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미혹을 받지 않고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그것 때문에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자꾸 미혹한 곳에 이끌려갑니다. 넉넉하고 풍족한 사람에게는 결코 그런 것에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영예가 있기 때문에 그 영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존귀와 권능이 풍부하고 넉넉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은 똑바르기 때문에 미혹받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겁다, 비중이 크다, 영광스럽다, 명예롭다, 뿌듯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예는 뿌듯하고 자긍심 있고 영광스러운 명예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초라하고 비참하고 왜소하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영광이 있고 자존심 있고 명예롭기 있기 때문에 뿌듯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영예는 왕가에 속한 영예이기 때문에, 이 왕가에 속한다는 것은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왕가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인 우리 모두가 다 왕으로서의 왕의 장손,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 있는 것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왕가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떤 곳이든지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내 명예가 거리는 나는 왕과의 왕손이라는 이 사실 앞에 누구도 나를 어떻게 보아도 나는 비굴해지지 않고 왜소해지지 않고 처참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왕가의 명예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곳에든지 당당하고 당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가는 집안에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그래서 그 왕손은 영예가 있고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뿌듯한 영예가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영예, 미련한 자들에게는 이 영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이 영예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예가 미련한 자는 이끌림을 받아서 이 영예를 잊어버리고 이 영예와 상관없는 눈에 보이는 좋고 아름다운 것에 번쩍번쩍 빛나는 곳으로 향하여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영예를 버리고 미련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못 보고 보이는 것이만 눈에 휩싸려 갔기 때문에 그들은 적합하지 못했다. 즉 적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적당하다는 말은 점잖하다, 적합하다, 어울리다. 이 말은 아름답다는. 그래서 어느 사람에게 누구에게 알맞다, 누구에게 어울리다는 말입니다. 범사에 바른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만세된 다 때가 있습니다. 이 질서의 교란, 혼란과 악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혼란과 악의 자체입니다. 여름에 눈이 오는 것, 추수 때 비 오는 것, 절대로 적당한 것이 아닙니다. 농작물을 크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의 영예를 자리에 두는 것은 적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고 적당하지 않아서 많은 피해를 입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악과 같다는 것입니다.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는 말은 왕가에 속한 신분이 고귀성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천국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가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그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는 것은 왕가의 자손이 아니라 사탄의 사람들임으로 말하면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의 자존심에 영예가 있다는 그 긍지, 자부심이 믿음으로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그러면은 미련한 자는 무엇과 같으냐? 첫째, 여름에 눈 오는 것과 같다. 마치 여름에, 이 여름이라는 말은 잘라내다는 말에서 유래돼서 추수, 즉 곡식이나 과일, 추수된 곡식이나 과일, 여름실과 이 말은 추수기를 보내다, 여름을 보내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추수는 여름입니다. 이 여름은 잘라내는 것입니다.
즉 추수는 모든 것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잘라내지 않고는 추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벼를 벨 때 낫으로 다 베어내고 잘라냅니다. 밀보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른 열매는, 과일도 마찬가지죠. 열매나 과일도 감도 따야 됩니다. 배도 따야 됩니다. 사과도 따야 됩니다. 다 다른 것이 잘라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잘라낸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은 추수기를 보내다, 여름을 보내다 말에서 유래한 아름다운 추수의 곡식이나 열매의 과일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때 그 추수할 때에 눈 오는 것, 이 눈은 눈과 같이 희게 되다는 말에서 유래해서 이는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신선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눈은 좋고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름에 눈이 온다면 자연의 역행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한 것 얘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서 깨끗한 척 아무래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만일에 추수 때에 비가 온다면 일반적인 기후의 현상에 거꾸로 옵니다. 밭에 곡식에 수확에 지장에 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엄청납니다.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에게는 이런 영예의 자리나 존경에 표하는 자리는 전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영예는 사람을 해칠 뿐만 아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곧 종이 임금됨과 같이, 미련한 자가 배가 부른 것 같이, 자기가 하나님 된 것 같이 교만하고 오만해진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 30장 21절에서 22절에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에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서너 신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배부르면 아무 생각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만하고 비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하다는 말은 살찌다, 비만하다, 무기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은 비대해지고 살이 쪘지만은 정신은 쇠약하고 나약해서 날마다 번민하는 자가 바로 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거냐? 종이 임금이 됐어. 종이 임금이 돼서 세상에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임금이 되시니까 자기 멋대로 휘두르는 것이지. 그러게 얼마나 많은 피해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미련한 것이 배가 부르니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바로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곳, 비 많은 곳과 같다는 것을 우리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모든 걸 나태해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아름다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이 임금된 같이 내 멋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손, 왕가의 후손으로 임금으로서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추수는 여름과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추수는 거둬들인 곡식, 수확기, 수확물, 그리고 가지의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 때는 수확하다, 추수하다, 거두어 들이다. 그래서 짧아지다 해서 유래됐습니다. 이 수확의 과정, 수확의 시기, 그리고 수확물들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파종기와 수확기, 그 다음에 이 수확기는 기경과 수확, 끝없이 순환되는 계속되어는 우리 인생 모든 세상 다반사 모든 것들이 오고 감을 계속 비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영예는 추수기의 비처럼 어리석은 자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사자는 오늘 잠언서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추수하는 사람들은 정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주인을 마음에 시원케 하는 아름다운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마지막 때 추수의 때는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의 주인에게 추수의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추수 때에 하나님의 알곡들을 놓치지 한 알갱이도 놓지 않도록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일꾼들 모두가 서로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추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충성스러운 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추수의 기회가 지나갔던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에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은 지났습니다. 추수 때 비가 오고 추수 때 눈 오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것과 같다. 이 비 오는 것은 비가 내리다 해서 유래되어 밀수확기, 추수 수확 때에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는 철지난 비였습니다. 철이 지난 비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순간에 내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17절 18절에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서 하리니 여호와께서 우리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네요. 자, 이 비가 내리고 우레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표시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이라는 되기를 원했는데 이 백성들은 세상과 같이 왕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왕을 구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비와 우리를 통해서 심판을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추수기 마지막 종말 때에는 성도는 이런 미련한 자가 되어 분별하지 못하는 이끌려가는 그런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로 그들은 이끌림을 받으면 모두가 다 패망하고 멸망됩니다. 이끌림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하여 작은 책, 다시 복음, 영원한 복음 이 예언의 말씀을 먹고 다시 전할 때에 정말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종이 되어져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보낸 분들에게는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서돌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곳저곳 기웃기웃 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저 말 듣고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 내가 정말 뼈저리게 아프게 느끼고 쓰라리게 고통스럽게 소화시켜냈던 그 은혜의 말씀을 솔직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탄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수 때 즉 마지막 때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영예가 적합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정말 추수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는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정말 추수 때에 마지막 때에 영예가 적합하지 않은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고 나는 영예로운 사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왕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흔들지 말게 하고 굳굳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 앞에 모두가 한 가족의 왕손의 후손들이 되어 기뻐하는 그날을 사모하며 세상을 능히 이기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